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명상을 위한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경험들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편안함에서 우리를 불편함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잘 살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시작들이 바로 그러한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냥 다 태어난 곳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끊임없이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구도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원래 하던 일이 있던 자신들의 그 컴포트 존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의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달란트를 숨겨놨다가 다시 임금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들, 함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종이 임금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켜왔던 그 갖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단순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중에 가장 훌륭했던 왕, 여기 왕의 순위를 매길 수 없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도 훌륭한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많은 왕 중에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왕, 심지어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기도 하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를 살았던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좀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함께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8살의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나라를 많이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분명하게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믿음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안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리고 18째 되던 해에,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되던 해에 그의 믿음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26살 되던 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요시야의 첫 번째 업적은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봐도 요시야가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큰 열정을 가졌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의 수리가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 전체적인 22장과 23장이 전해주는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건물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다 완전하게 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에게 전하게 되고, 또 사반이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그 훌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요시야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한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유대인들은 말씀을 항상 듣고 지키고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유월절 지킨 줄 알았죠. 근데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며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시대가 너무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수백 년간, 수십 년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믿음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듣고 읽고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누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린 요시야의 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와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요시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씀의 발견이 또 하나 이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성이죠. 여러분들은 위험한 도전들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스쿠버 다이빙을 상급자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관이 늘 그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의 위험성은 볼링과 같다. 그럼 볼링하다가 다치시는 분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있죠. 스쿠버 다이빙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배웠지, 안 그랬으면 위험한 스포츠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를 못하는 스포츠가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저는 그런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신은 나갔지 않았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험한 길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위험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마존의 정글로 30년도 넘은 경비행기를 타고 털털거리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것은 그냥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뒤에 여선지자 훌다가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신명기를 다시 찾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또한 경고들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변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놨던 풀스케일의 우상 척결 작전을 펼치게 되죠. 오늘 24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 우상들을 없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22장과 23장의 내용으로 보면 아주 다양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깊숙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싸그리 몽땅 없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부수고 아세라는 빻는다고 하죠. 불태우고,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세라상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없애는 기술이 달라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로 몰렉의 제사장, 몰렉의 제사터, 이 도벳을 없애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을 빻아내려서 기드론 시냇가에 흘러보내고 누구보다 아무도 못했던 산당을 없애는 일을 이 요시야가 해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어. 이스라엘은 수없는 우상들이 모든 곳에 있었는데 이것을 싹 다 없앱니다. 할렐루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모든 왕들이 실패했던 종교 개혁을 오직 요시야만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대한 변화와 아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위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은혜 받고 오셔서 모든 제사 물품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양반이 첩들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본가로 돌아와서 가정을 올바로 세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집에 와서 모든 노름들 관련된 거 싹 다 불태우고 술독을 깨뜨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은 그런 위험한 일들이 별로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안전하게만 읽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하게만 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위험하게 읽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들끓는 마음으로, 끓는 마음을 갖고 선교를 떠나고 주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말씀을 위험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이야기는 이거는 나를 향한 이야기는 아니야, 남에게 토스해버리고 패스해버리고 나에게 편한 말씀만, 안전한 말씀만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반공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불온 서적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존재했습니다.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 공산주의와 관련된 책들은 읽으면 안 된다고, 혁명과 관련된 책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다 못 읽게 했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온 서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해칠 수 있는 책들, 예를 들면은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책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과학과 창조론을 대립하게 되는 이런 책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못 읽게 했죠. 근데 저는 불온 서적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 변하거나 거기로 확 빠져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불온 서적보다 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잘못 읽으면 인생 완전 바뀝니다. 할렐루야. 두려우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났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길들을 걷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전환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전환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장소를 통해서 전환점을 갖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만난 그것이 사울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이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 일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일이 요시야를 더 편하게 하고 더 쉽게 왕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온 나라가 휩쓸려 들어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이야기 듣고 오늘 가서 목사님 좋은 이야기 듣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마음의 감동 느끼고 편안함을 받고 돌아오자.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안전하게 사시려면 성경책 읽으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성경책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책의 책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편한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남들이 환호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정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첫 책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동화 같은 소설인데 이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펼치는 모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잔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가 미스터 비버에게 가서 사자 아슬란, 여기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미스터 비버에게 묻습니다. 수잔이 이렇게 묻죠. 아슬란은 안전하죠? 제가 사자를 만나는 게 좀 두려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스터 비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누가 안전하다고 했니?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아슬란은 선하시지. 아슬란은 왕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험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 사고는 뭐냐 하면 모르고 만나는 일이 사고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고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고 각오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겠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사고를 만난 게 아니라 위협을 무릅쓴 겁니다. 나완자촌으로 소록도로 들어간 수많은 수녀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사고를 만나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지금 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지금까지 모든 행해했던 수많은 악의 모습들, 이 우상들, 모든 도시마다, 모든 마을마다, 모든 집마다 갖고 있는 이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2장과 23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오히려 또 역대하에 가면 이 말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산당의 제거와 유월절의 재건입니다.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회복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위험한 길을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는 오랜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부흥회를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벌써 한참 전이죠.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출신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죠. 이 선교사님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교수직, 연구직, 많은 충분한 오퍼들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셔서 척박한 몽골 땅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세우고 안정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사역하며 살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과 성취들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다시 맨 땅에 헤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며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국제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자랑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선교하신 선교사 열전은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그런 선교사 열전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좀 열전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직 살아 계셔도 이런 많은 분들을 좀 소개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의 열정을 갖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좀 이런 일들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외국 선교사님들 감동되는 예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뭐 수십 명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들은 이것을 다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다들 너무 재밌어해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재밌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여기까지만 재밌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삭개오의 삶은 위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하게 편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착취하고 빼앗은 것을 다 돌려주고 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것인지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는 위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믿음, 위험한 교회, 미래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위험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남들 따라서 비슷비슷하게 설교하고 비슷비슷하게 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교회 흉내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위험한 도전하려고 허황된 일 하려고 밑밥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위험한 일 할 테니까 뭐 같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요시야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는 굉장히 안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편하게 사시려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위험한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 편하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집으로 어려운 기도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편안한 기도, 안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보지 않을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다 뛰어넘고 그냥 편안한 말씀들만 받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때처럼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위험한 발견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올해 도전하며 승리하는 한 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